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자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김종수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요, 어떤 선글라스 색깔의 컬러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나름대로 안경이 있습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각자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가 받은 교육의 사상에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이죠. 왜 에덴 동산이었는가?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대요. 참 고부간의 갈등은 하나님도 풀기 힘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나쁩니까? 시어머니가 나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맞습니까? 자녀가 맞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맞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가 맞고, 시어머니 입장이 시어머니 말 맞고, 며느리 입장이 며느리 말 맞아서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15년 동안 모시고 살아봤는데요, 어렵더라고요. 농경사회에서 살아오신 어머니하고 우리 세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 아빠를 보고 너무 답답하다고. 여러분 보기에 제가 답답합니까? 예? 답답하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배고픔 시대잖아요. 배가 고팠던 시대란 말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배고팠다고 하면 밥이 없었다고 라면 끓여 먹지. 그런 시대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점심 김밥을 먹고요, 스타벅스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배를 든든히 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지 커피가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중요하고 커피가 중요하고, 요즘 아이들은 카페에 가서 돈 쓰는 것은 절대로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서 5,000원 헌금하는 것은 어려워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나쁜 것 더더욱 아니에요. 며느리 틀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도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곳이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2개월짜리도 있습니다. 1살짜리, 80, 90,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데, 교회는 뭐가 되라고? 지난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갖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일꾼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무엇으로?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마 어쩌면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 가서 활동해 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바라볼 때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그리스도 경제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지금 변화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돈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참 어려운 게 살다 보면요, 생각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며느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시어머니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70년이면 70살이면 70년 걸립니다. 시어머니가 80이세요? 그 생각 바꾸려면 80년 걸립니다. 왜? 80년 동안 쌓아온 생각이니까 그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이란, 교회 생활이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분쟁이 있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처음 들어보신 것 같으네요, 표정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왜 이런 파당이 생겼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왜 바울파인가? 자,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로 하나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읽는 것도. 자, 같은 말로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파가 생겼는가 보니까 바울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세례를 줬다기보다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워서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당이 나눠진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 세례 갖고 싸울 게 아니야. 세례는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도구로, 과정으로 세례를 준 것이지,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들은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실 때요, 주제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무슨 돈 문제를 가지고, 경제관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요, 그 주제에 충실해야 되는데 갑자기 할 말 없으니까 네 아버지가, 니네 집이, 네 오빠가, 친정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뭐 동생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리스도는 어디로 간 거 없고, 복음은 어디로 간 거 없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교회 건축위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본당이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배 중심이니까 본당이 중요하다고. 교육은 목사님, 본당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 교육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관이 중요하죠. 선교위원장님, 목사님,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봉사위원장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사관이 중요하다.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두고 한 가지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뭐냐? 우리는 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더 열심으로 선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더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외에는 싸울 이유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에서도, 권사회에서도, 장로회에서도, 안수입사에서도 그거 하나 외에는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다 자기의 지혜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선택 과목으로 들었던 과목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과목 하나가 고린도 전서 강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조금 압니다, 성경을.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수님이 이한수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고린도 전서를 강조하는 그 고린도 전서를 푸는 그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더 알고 보면,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십자가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걸어놓고 바라보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강단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교회 예배당 메인 꼭대기는 십자가가 어김없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십자가를 걸어라, 십자가를 매달아라 이런 구절이 한 군데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라 있습니까? 십자가를 맨 꼭대기에 달아라 없습니다. 성경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고 매달고 아닙니다. 지고 나를 따르라. 흥미로운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앞에 누가복음 기자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언제 져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서 만나는 사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라.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여요. 실패처럼 보여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은 사람의 지혜로 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정신으로 삽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로 살 때는요 실패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예요. 보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메시아가 끝날 줄 알았어요. 메시아의 구원이 실패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꾀이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구원이 끝난 걸로 알았어요. 메시아가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그 누구도 이룬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비우는 사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교회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1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수치입니다. 발가벗겨져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은 분명히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죠? 문제는 100가지예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제가 뭐라고 묻든지 여러분은 한 가지 답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있죠? 그 문제 해결자 누굽니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굽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쟁, 다툼, 분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 있죠? 아무리 말다툼 해보세요. 십자가 앞에 둘 다 내려놔야 돼요. 가정에 문제 있으시죠? 그 절대로 논리로 설명을 안 돼요. 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적으로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무엇으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두 부류의 거침돌이 되는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결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내려봐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요? 피를 흘리면서 사람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보여봐. 우리 같으면, 김 목사 같으면 그냥 잠깐 한번 내려왔다가 쫙 한번 보이고, 그래? 니들이 정말 내리고 오기를 원해? 내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주님은 그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죽고 끝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유대인처럼 십자가는 너무 무능해서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길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표적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십자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데도 부유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행복하고 더 이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해버려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건데, 내 마음 변하는 것인데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 사람들은 믿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헬라는 필라소피, 철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매를 맞아 죽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설명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돼야만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저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 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리가 커져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십자가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믿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나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지 눈에 이쁘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당신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 사람한테만 착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냐고요? 딱 답 한 가지입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제가 결혼을 앞에 두고 이제 저희 처가집 장인어른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가서 인사하려는데 저를 보질 않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전라도라고. 군대 시절에 전라도 고참에게 많이 이렇게 조금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전라도 사람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딸에게 물어보면 왜 좋냐? 가난한 신학생,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는데 왜 좋냐?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으면 그때는 확신이 생기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저 멀리 십자가만 보는데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저쪽 그 반월 공단에서 이렇게 해안도를 타고 오다가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이 반가워요.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오늘 저녁에 가면 드라이브 하면서 저쪽 오다 보시면요, 우리 십자가 보이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십자가를 봐도 은혜가 돼요. 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자주 금식하러 갈 때 내려가지고 그 아마 마을 이름이 사멜인가 뭔가 그래요. 거기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기도원 십자가 보이는데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수가 용서되고 실망 가운데 용기가 생겨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믿음, 이 능력,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이슬람에 대한 자료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깊이는 배우지 않지만 이슬람교, 불교, 여러 많은 유대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종교학 시간에 배우는데, 저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들의 경전을 코란이라고 그러죠. 코란. 코란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코란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가 동정녀에서 탄생한 걸 믿어요. 놀랍죠? 예수가, 우리 자유주의, 기독교의 자유주의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데 코란에서는 예수가 동정녀에 탄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잡게 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가 승천하고 재림할 것도 가르칩니다. 놀랍죠?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이 정도 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도 어쩌면 기독교하고 더 가깝고 더 비슷해요. 핵심이 다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샘이 흐르는 곳으로 도망갔다. 피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구원자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거죠. 알라가 보낸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 기준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지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에 십자가의 정신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고